이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6장을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가 나오죠.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고를 하십니다. 당시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시기였는데요. 그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둘째 나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연명한 왕이었어요. 그는 탁월한 정치력,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메섹과 하맛 어기에 이르기까지 넓혔던 인물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다메섹과 하맛 어기가 어디쯤 되는지 모르셔도 되고요. 단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토를 확보한 왕이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 왕 때의 이스라엘의 영토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그 영역의 지역을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곳으로 복속시켰던 거죠. 그리고 그의 부는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풍성했어요. 그는 여름에는 여름 결장에, 겨울에는 겨울 궁전에 살았고, 상하로 깎아서 만든 침대에서 부드러운 양털 이불을 덮고 잤죠. 그의 왕자는 아주 견고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때문에 이 여로보암 2세를 충성스럽게 따랐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그는 자신의 능력과 인기에 취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또 범사에 그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나라를 공평과 정의에 따라서 통치하지도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 나라와 구별된 삶으로서 사회적인 약자나 고아나 과부, 나그네 이런 이들을 돌보거나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아오셨던 그 진노의 채찍을 드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서의 그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진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번영, 영화를 다 한꺼번에 잃을까 심히 걱정스러워졌죠. 마치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까불다가 사고친 아이가 아빠의 손에 들린 회초리가 무서워서 싹싹 빌듯이, 그저 그 회초리를 맞지 않을 요량으로 아빠에게 그렇게 빌듯이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행위를 돌이키겠다고 선언해요. 오늘 읽은 호세아서 이제 6장 1절 이하가 다 그런 얘기들로 나와 있어요. 이런 얘기들은 구약에서 당시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신명기 1장 40절에서 46절을 보면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거는 그들의 업적이나 그들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서 그가 통치하는 통치의 장소로서 삼으시고 그곳 가운데 그의 백성을 옮겨 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려면 시험 봐서 합격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에 순종할 만한 신앙의 수준이나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일어난 어떤 일들, 어떤 사건에 대해서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 혹은 A를 결정하느냐, B를 결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삶의 전반의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질을 갖추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 합당한 결정을 할 때 함께 하시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합당한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그것을 따라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일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A를 선택할까요? B를 선택할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따라 기꺼이 선택을 하고 그것이 나의 현실적인 실제적인 삶의 내용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어려운 것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불이익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결정하는 일들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여 그 길들을 따를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내 삶의 신앙의 태도를 놓치지 말고 그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질과 본분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내용, 그 신앙의 실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거에 마땅한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옳다, 잘됐다, 너 잘해라, 네가 한 게 선택한 게 맞아, 이게 아니고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내용들을, 또한 신앙의 내용들을 갖춘 인물이 되라는 얘기죠. 가데스 바네아에 머무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곳 성벽의 높음과 그리고 거주민들이 기골이 장대함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다고, 아니 차라리 외국 땅에서 우리를 죽이지 왜 여기까지 고생시켜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이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가 불같이 임하죠. 진노가 불같이 임해요. 그러자 이제 방금 읽었던 신명기 1장 41절에서 자신들의 뜻을 굽혀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하죠. 결국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고 그 사람들이 열대처럼 그들을 쫓아오자 이스라엘이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선택하길 기뻐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따랐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되느냐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가고자 하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말이죠. 왼쪽 길로 가다가 잘못돼서 오른쪽 길로 가겠다고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앙의 초기에는 무엇을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손해를 보고 잘된 길을 걸어갈 때 이익을 얻게 하심으로써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키워가실 수는 있으세요. 그 훈련을 하실 수는 있으세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신앙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 어느 쪽을 선택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실까? 이런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는 이른바 선택의 기술을 익히게 하심이 아니에요. 결코. 우리는 늘 그러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이건 선택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죠. 그때 세 친구가 왕의 그 고백한 신앙인 고백의 내용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내내 음미해야 될 바예요.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니엘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붙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전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요. 그런 삶의 태도로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들이 그리스도에서 마땅한 본분이요 자질이고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훈련은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옮겨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나고 실컷 얻어터진 후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행위들을 반성하는 것. 이건 나를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훈련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넓혀가는 일들이지 어떤 선택을 했더니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 이런 경험들을 얻고 그 다음부터 쭉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고. 같은 시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하나님의 형벌이 무서워서 다시 들어가겠다고 했던 행태를 보면 문제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고 그 불평 배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 그 신앙의 인격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광야를 다 거두면 그냥 그 끄트머리에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다워야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격시험을 치러서 합격하면 들어가고 탈락하면 못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시험을 보는 곳이 아니고 티켓을 검사해서 체크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여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자질과 또한 삶에 합당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나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얻기 위한 노력이나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 이건 본명인 손해볼 게 틀림없어요.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내가 망할 게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망하는 길들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만 붙잡고 계시면, 당신만 의지하고 있으면 그것을 박수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로 나를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갖고 갈 것이다. 다듬어 갈 것이다. 나를 새롭게 갈 것이다. 내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면에서, 조건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분을, 그 자질을, 어떤 의미에서 보일까요? 그 정체의 풍성함들을 내가 가져갈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억만금하고 바꿔는 괜찮다.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이걸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조문을 외우고 부정을 붙여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는 무속신앙과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접근하든지 간에 뭐로 가든지 소원만 가면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그 결과 만족할 만한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나는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뭐로 가든 소원을 가면 된다. 뭐로 가든 내 현재의 삶 가운데 유익과 넉넉함들만 부어지면 된다. 만문이지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여태까지 한국교회가 방법론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이 병들고 말씀은 왜곡되고 말았죠. 방법론. 모든 사람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종교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시사회에서 한 부족의 남자들이 사냥을 가기 전에 자신들의 조상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죠. 그렇죠? 보통은. 그것도 그렇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화성 탐사를 위한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 전에 과학자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고사상을 넣고 거기에다가 돼지머리에 절을 해요. 한두 번 보셨어요? 똑같이 자기 앞에 놓인 큰 일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번에 청약한 이 아파트가 당첨이 되고 또 부동산 가격이 쭉쭉 올라가서 많은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게 해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헌금하는 것은 탐욕에 젖은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 가면 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천국만 가면 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하시든지 간에 나는 지옥 안 가면 돼. 이건 뭘로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방법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환난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죠. 보험. 그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 천국이요? 어떤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그 아래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우리는 그 다스림에 기꺼이 순종하는 곳. 그걸 배우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것을 배우는 곳이 이곳으로서 우리의 삶이에요. 그걸 배우지 않을 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두실 이유도 없어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죠. 사무엘상 4장 1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번번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자 그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메고 전장에 나가자고 해요. 언약궤가 오면 하나님도 올 수밖에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순종해서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당장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지 않고 아직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보다는 내가 예수를 믿었으므로 천국은 갈 수 있게 되었고 그렇다면 이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얻기 위해서 그런 어떤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부를 떨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개신교 종교인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이곳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지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는 저열한 신앙인을 보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하다가 자신들에게 고달픈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신앙이 갖는 것 절대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번영을 놓치고 싶지 않다. 자신들이 매를 맞고 싶지 않다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만족해하는 것들을 나는 빼앗기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뭐는 있다. 예배의 형식은 있다. 그러나 예배의 내용이 없다. 내용을 가지고 예배에 넣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본문에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인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연거푸 전쟁에서 진짜 번역계를 가져온 우매한 것들과 자신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기도와 금식으로 울며 매달리면서 회개하면서 이 상황과는 어떻게든지 면하여야 되겠다는 그 의식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성경이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계획들을 세워놓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신앙의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내 일들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 불경한 얘기지만 마치 제비를 후려가지고 그 다리를 분지르고 다시 쌀에서 날려주면서 박씨를 물고 오기를 고대하는 놀부와 같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후리려고 해요. 기도, 헌금, 회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고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가증한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데리고 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경외하고 높여야 되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들어야 되는 그런 분이시지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 아니세요.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냐,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눈물겨운 외침이고 애끓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을 말씀하시자 그들은 이 일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하죠. 그들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심판을 비껴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게 된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오직 이 번영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에 관심이 있었을 뿐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선포하시는 건지 고민하고 무릎 꿇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왜 내 신앙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면들이 있을까라고 고민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답이 없으시는 것 같이 마치 광야 가운데서 홀로 외쳐서 부딪혀 돌아오는 메아리조차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의 현실이 왜 생겼는지 고민 안 해보시냐고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늘날 경제적인 풍요 속에 있는 한국 교회가 딱 그 모양이에요. 비교적 최근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 잘 나가다가 요즘 들어와서 삐걱거리기 시작하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신앙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그러자 교회에서 여기저기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요. 자성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의 보표와 성직자 그리고 성도들이 저지른 부조리에 신경을 쓰고 곤두서고 비판하는 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모양적으로 깨어있는 성직자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들이 그래요. 이렇게 가다가 30년 후에는 기독교인들이 지금의 절반도 안 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놓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안다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헤게모니, 기득권이나 경제적인 번영을 빼앗기지 아니하려는 이 분주함을, 이 화려함을 놓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려는 자기 부인의 자세는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거룩하심을 외면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는 헤아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들이 닿는 곳이 어디이든지 그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한 탄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이 왜 이렇게 어지러울까? 왜 이렇게 죄악에 관영하고 있을까? 왜 내가 몸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없을까?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저 쌓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 모양이에요. 쌓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주 아이러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6장 3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부르짖음은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동시에 미래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가 올 것을 보여주는 외침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팔을 넓게 펴시고 우리들을 부르시죠. 우리의 응답이 필요할 때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인내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세요.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있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기를 원하신대요. 관여하시기를. 하나님을 쇼윈도에다 집어넣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고 우리가 그것 안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야 할 우리의 마음이 따로 필요치 않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 어떤 계획과 뜻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거 그걸 확인할 필요 없다. 시편 51편 16절 이하를 볼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라도 그 앞에 나아가요. 내가 이렇게 살도록 요구를 받고 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이런 상한 마음들을 이 정도면은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이런 고백이 우리 각자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세요. 우리를 우리 되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 이게 바로 헤세드. 우리를 향하여 보이신 사랑을 의미하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사랑, 이게 헤세드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성도라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하시드라는 단어예요. 하시드는 헤세드의 피도명사예요. 피도명사. 이해하세요? 헤세드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하시드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인애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또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께 화답하는 것이 성도이고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헤세드를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떤 걸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버리겠다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큼 세상을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헤세드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헤세드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적극 동참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도록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의 훈련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라고요.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태도예요. 지금 호세아에서도 그렇고 아까 신명기에서는 상황이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상황도 그렇고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생각하고 자신들에 대한 어떤 뜻과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단지 그들은 뭐에만 매몰되어 있냐면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어요. 현실에. 이게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 자질과 그 인격과 성품을 갖추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고 나는 열심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덜 관심이 있어서 내 모습이 엉망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신앙이 이동되지 않아서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을 가진 것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느끼는 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원치 않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늘 함께 계세요. 늘 언제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든지 늘 함께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강한 부담감으로 보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것은 동침하다라는 의미로 쓰이잖아요. 히브리 문맥에서 알면 경험적인 알미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알아? 오래 참,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그 경험적인 사랑, 뼛속 깊이 파고드는 그 주님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상대를 사랑하게 되면 일심동체됨을 경험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상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상대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상대의 만족이 내 만족이 되고 상대의 결핍이 내 결핍이 되는 이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우리 가까운 교회를 향한,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무형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십니까? 이걸 헤아리세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느낀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절절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도 덤덤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회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회상들이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애꿎은 짐승의 목이나 따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진짜 원하는 것은 헌신으로 아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매일매일 알아가는 것. 하나님 향한 진실한 믿음들을 키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심하고 약속한 것들이 정말 임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자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진짜 주나?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안 주시면 젓가락으로 떼서 줄게요. 진짜요. 젓가락으로 떼서 줄게요. 저도 매일 경험해요. 여러분 못 느끼시겠지만. 자기 계획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그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경험하세요. 왜 바울은 경험하는데 여러분은 경험 못하세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다 쓰레기로 여겼단 말이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날이 얼마예요? 그 날이 얼마든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기억들을 늘 기억하고 늘 느끼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붙드시는 삶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들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각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나 기계처럼 바치는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는 한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도 옳은 일일 수 없고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 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하시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옛하는 그 부름에 응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2019년도 이 기도 제목이 뭐죠? 우리 가까운 기도 제목 힘써 여호와를 알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하세요.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진짜 그런지, 내가 정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거듭나는지 그렇대요. 2019년도 그렇게 돼서 우리 각자의 인격과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들이 풍성하게 임하게 돼서 이번 2019년 연말에는 더 깊은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